저는 오늘 시편 34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정신의학계와 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길슨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실험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상자 안에 2개의 사진을 넣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슬픈 얼굴을 한 사람의 모습, 한쪽에는 행복하게 웃는 사람의 모습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로막을 닫아놓고 그리고 앞에 구멍을 2개를 뚫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제 보게끔 했습니다. 자, 2 눈을 뜨고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 왼쪽에는 슬픈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행복한 웃는 모습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2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행복한 웃는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슬픈 사람의 얼굴도 있고 행복한 사람 웃는 얼굴의 모습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쪽 사람의 얼굴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길슨 박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식의 차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왼쪽에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의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고 자기가 볼 것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슬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슬픈 사람의 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매사를요 슬프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사진이 있고 행복하게 웃는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부정적이니까 이 좋은 모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랑 똑같은 왼쪽의 얼굴을 보고서 슬픈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웃는 얼굴이 있다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희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슬픈 얼굴, 슬픈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차단시키고 그래, 이게 내 모습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는 행복하고 웃는 얼굴의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습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듣든지 세상의 노래를 듣든지 어떤 노래를 듣습니까? 커피 한 잔 따라 놓고 어떤 음악을 틉니까? 운다고 옛사람이 돌아오리요. 그러면서 옛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음악을 듣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 오늘도 원수 마귀를 싸워 승리하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슬픔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젖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도 우울해요. 이 플로리다는요, 왜 이렇게 비도 잘 와가지고 괜히 커피 끓여가지고 찻장가로 쳐다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 혹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으로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내 상태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환경에 볼 것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항상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밝은 그림을 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느냐, 그것은 곧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4편 위에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어느 때라는 건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남을 받은 뒤에 쓴 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왕을 믿는 사람 아니면 사울왕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어디 곳에 있다, 어디 산에 있다, 어디 마을에 머무르고 있다 하면은 사울왕의 부하들에게 다 알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 가정이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숨겨뒀다고 해서 사울왕이 보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할 수 없어요.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왕의 부하들한테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 도망 다녀도 숨을 데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 이제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곳이죠?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블레셋의 군사들이나 블레셋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들어가니까요 단번에 벌써 알아봅니다. 저는 다윗이다. 골리앗 장군을 죽이게 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아비멜렉의 본래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이 아기스 왕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군대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죽게 된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순식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미친 척을 합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옷을 화려하게 입었겠습니까? 얼굴은 어떻겠어요?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을 것이고 머리는 길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습에서 다윗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워낙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다윗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다윗이요 갑자기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수염이 줄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막 입도 꼬이고 막 벽에 가서 막 등을 문지르기 시작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막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 많은데 미친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 나 미친 사람 구경하라고 지금 그를 데리고 왔느냐? 아닙니다. 미친놈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 아기스 왕은 시끄럽다. 저놈을 쫓아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 시편 34편의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남을 받은 뒤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시편 34편의 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이 뭔가를 기억하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지금 찬양할 기분이 날까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손 들고 찬양 안 해도 이해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쉽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요 기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요
기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이 중심이 되면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기분은요 바닥에. 왜? 그래도 블레셋에서 인정해주는 명장을 죽였던 난데 나는 지금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왔던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던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게 뭡니까? 항상 주를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다.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응답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도 하고 슬플 때도 하고 기쁠 때도 하고 감사할 때도 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고 병고침을 받았을 때도, 또 물질이 모자랄 때도 하고 물질이 채워질 때도 하고 자녀가 속을 시킬 때도 하고 자녀가 기쁜 일을 만들어줄 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주를 찬양하는 데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조금 전에는요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려면 다윗의 신앙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첫째로 보니까요, 다윗은 곤고한 중에도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고난 가운데도 맛봐야 되고요, 기쁠 때도 맛봐야 되고요, 형통한 길을 갈 때도 맛봐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4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혜 아니겠어요? 구원을 얻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기도라는 무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마.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기도라는 키를 잘 사용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6절을 보십시오. 이 곤관자가 부르짖으며. 다윗의 기도는요, 간구하는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묵상의 기도도 필요해요. 때때로는 금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의 전체의 삶을 보면요, 그는 거의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죠? 자, 영혼을 끌어올려서 기도하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를 노동이로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소리내서 간구해서 간절하게 간구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다윗은요, 늘 삶 속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특징이 뭐예요?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른 교회에 하지 않는 간구하고 부르짖는 특별한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크게 간구해도 이상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본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이요, 그를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터 나갈 때마다 다윗을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모든 전쟁은 항상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 돌아오면요, 많은 백성들이 와갖고서 막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 장인으로서는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시기 질투가 더 세. 나이값도 못해서. 그래 보세요. 사위가 더 인기와 명성을 얻으니까 너 앞으로 남은 건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이제 인기와 명성을 백성들한테 다 얻으니 이제 내가 남은 것은 내 자리를 빼앗는 것밖에 없구나. 네가 언젠가 호시탄탄 내 자리를 노려서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뺏겠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그렇게, 왜? 여러분, 아까 영구처럼 자기 볼 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유능한 다윗을 뒀다라는 거, 그것도 내 사위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로 긍정적으로 보려면요, 볼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요,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창만 들으면 다윗을 향해서 막 사울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궁이 지옥이죠. 날마다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미치광이처럼 사울왕이 와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니 더 이상 이스라엘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만이 다윗을 못 알아봐요. 누구예요? 왕. 희한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모든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우리의 절천지 원수, 그를 죽여야 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아기스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미친놈이 없어서 그 또 많은 미친놈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냐, 빨리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필요한 사람 눈을 막아버리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기스만 못 알아봐요. 아기스만 그를 다윗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그를 다윗으로 인정하는데 아기스 왕만 다윗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기도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성경 4절과 6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두려움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다윗은 1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겪겠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3,000명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지금은 왕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자신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서, 기도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기스가 못 알아보고요, 그를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간구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모든 환난,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간구하는 사람이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부르짖어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이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그랬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난에서도 건져냄을 받고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잖아요. 아기스 왕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준다는 사실.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요, 주의 선하심을 체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하고 은혜를 체험한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끝나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체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완벽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10여 년을 지내면서도 그가 요동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어요. 사과를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사과는 빨간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구나. 아, 보기에는 맛있게 생겼구나. 여러분, 겉으로 아는 거하고 진짜 사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봐야 돼요. 그렇죠? 먹어봐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거로 다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에 대해서 오히려 더 똑똑하고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정확하게 사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과가 달지 실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지 않고서는 이 사과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요, 어떠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했던 자예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부릅니다. 너는 어린아이고 너는 목동이고 그는 골리앗은 용사다. 네가 어떻게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어린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곰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 사자나 곰을 죽였나이다. 그런데 왕이여,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 줄 압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판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도 역사할 것이고, 저 골리앗은 하나의 사자나 곰처럼 짐승의 하나와 같이 오늘 내 앞에서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전쟁터에서도 역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확고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릴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주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만나주시고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에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갑자기 에서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이란 곳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지치고 피곤하니까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하늘에서 이 지상에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꿈에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깨어났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그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 이 야곱은요 처음 이 베델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꿈 가운데 사다리가 내리면서,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요 계속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주님이 함께 가주시고 내가 도착하는 그곳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해 준 걸 가지고 10분의 1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이곳에 와서 내가 주를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요 그가 승리를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20여 년의 그 외롭고 힘든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 교수인
한국의 연세대 교수인 손우경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예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분은 본래 불교 신자예요. 얼마나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지 가정 전체가 다 불교예요. 집안 대대로 불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대학교를 가게 되고 불교 대학원까지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마치면서 논문을 마지막 쓰게 됩니다. 그날도 논문을 다 쓰고 새벽 3시에 불교 논문을 다 마쳤어요. 새벽 3시가 됐는데 잠들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그에게, 이 불교 불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 그리고 이 사람에게요,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자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져서 막 처음 듣는 말을, 처음 하는 말을 막 자기 입에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 여러분, 이 사람 집안은 다 불교예요. 이 사람은 불교 대학교, 대학원, 논문까지 다 쓴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3시에 마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막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는 게,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발칵 뒤집어지죠.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교회를 가? 너 지금, 그리고 너 대학원 논문 썼어. 어제 밤에 논문 다 마쳤는데, 아니 갑자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얘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고 논문 쓰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 순간적으로 뭔가 충격이 왔는가 보다 했고서요, 식구들이 그냥 집안에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해서 집에다 묵고뒀어요. 그냥 못 가게. 그리고 우리 집은 절대로 교회 가는 집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부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식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니까. 결국 3년 동안 집안에 묵혀지게 돼요. 집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지내면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질 않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심지어 몸무게가 30kg이나 빠졌어요. 66파운드 정도 되죠? 그리고 60파운드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가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거의 목 앞에 온 거예요. 목전 앞에 온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붙이셨겠죠? 그 후배 중에 믿음 좋은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배가 찾아온 거예요. 언니 이러다간 죽는다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언니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오살리 채잘식 금식 기도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금식을 합니다. 왜? 식구들도 말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죽을 날만 기대하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으로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불치병이 돼서 죽을 날만 있는 거예요. 그걸 데려가서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방언을 회복시켰고 방언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후배가 가르쳐줬어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새벽 논문 마치고 그때 자기가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방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신의 몸이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성령 방언이 터지면서 온 몸이 다 치유가 된 걸 본인이 느끼게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살 불치병으로 죽을 날만 기대했는데, 그래서 한의사인 남편도요 바뀌어진 거예요. 집안이 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연세대의 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거기서 코칭이라는 상담학을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에서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코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집안이 불교인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니까요,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째,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떤 물속에도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곧바로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첫째, 둘째 계명을 어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의 주님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결국 두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 천사가 지키고 보호해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선포하고 온 민족을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요. 사내립이 준 편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함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걸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그 편지를 붙잡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냐?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계실 때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목사님도 되셨고 그 후에.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부인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 왜냐면 워낙 죄를 많이 짓고 교도소도 자주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처가 식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처가 식구, 장모님, 장인 장모까지도 다 죽이겠다고 석유를 사갖고 불을 가지고서 처갓집에다가 갔어요. 그리고 처갓집 주변에다 휘발유를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딱 불을 붙여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려고 다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지피고서요, 불을 딱 켜려고 하는데요, 쓰러진 거예요. 불을 켜려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입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보게 됐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다 구경하고 깬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구나.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거를 다시 전하거라. 그래서 이분이요 그 뒤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본 것을 난 전해야 삽니다. 나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소문에 소문을 듣고 각 교회에서 이제 간증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곳 뛰고 저곳 뛰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부르는 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 또 강력하게 입신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분은 그리고 또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여 천군 천사가 자기를 돌보고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한 번은 이제 저 지방에서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교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쪽에서 하다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촉박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려고 이제 후리웨이를 막 달려서 가는 거예요. 급하게 막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앞에가 뭔가 정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속도를 내고 가다가 앞에 큰 차가 있는데 그만 그거를 미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늦은 거예요.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차가 앞차가 높으면 그 작은 자가용은 어떻게 돼요? 세단은 그 밑으로 쑥 들어가서 사람이 해를 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그분이 이제 앞에 차가 서 있는 거를 미처 못 보고 뒤에서부터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밟으면서 쥐 하고 그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쥐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냥 주여만 찾고 눈을 딱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나는 이제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지났어요. 죽은 줄 알고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쾅쾅쾅쾅 막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요 이 장로님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차 앞에서 그 차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앞차와의 간격은 정말 그냥 붙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정도의 상황에서 천사들이 그 차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 속도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천국을 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남으니까 아직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때 천사들이 딱 막아주고 그래서 자신은 그 다음 간증 집회하는 곳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밀림에서 사자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젊은 사자는요 그 짐승세계에서 왕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니까요 방송 매체로 보니까 이 젊은 사자도요 때때로 먹잇감을 놓치더라고요. 때때로 어느 때는요 먹잇감이 없어서 하루를 굶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빠른 사자들도 때때로 굶더라는 거예요. 먹잇감이 없어서 굶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대충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대충 섬기려고 해도 안 되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거예요. 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가 온전히 경외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단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항상 찬송하고 공강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끔 천사들을 동원해 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